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5절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3절에 보시면은 시작이 거짓 맹세에 관한 거고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할 때 이제 그 맹세의 대상이 하나님께 되어가는 그 맹세를 우리가 보통 서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 말씀 중에는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그 성경 공부 교환에 보여드린 것이 레위기 19장 12절, 또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목장 식구들하고 한 번씩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고 구약 말씀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근데 왜 서원이 왜 이렇게 지켜야만 되는 것이냐니까 이 서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가 가증이 되냐니까 이 서원이, 이 맹세가 진실할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약속하고 제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안 지키면 그 모든 눈은 저한테 옵니다. 근데 만약 제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누구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해버리면은 그것이 깨질 때 그 약속에 깨진 피해의 대상은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관여시킴으로써 그 신빙성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기본에 깔린 그 전제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거라는 그 전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맨날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고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그저 안 지킬 것이 뻔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 약속은 지켜질 것이야 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 서원이 중요한 그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구약이라는 것이 옛날 약속이거든요. Old Covena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ovenant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꽉 매어진 약속이라는 뜻인데요.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 세우신 그 Covenant, 그 언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노아의 후손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지 않아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홍수가 났고요. 홍수가 난 이후에 노아가 두려워하죠. 혹시나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홍수를 통해서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증표로 주시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아주 하나님의 언약 중에 첫 번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이죠. 너는 너의 아버지의 집과 그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을 주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 그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에 근거해서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그 당시에
이 맹세에 대한 잘못된 관행들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율법을 해석할 때 이것이 율법을 해석한 관행들인데 그것을 마치 율법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막 강제하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 어떤 해석들이 나오냐 하니까 맹세의 대상에 따라서 어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이제 그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한 사람은 그 22절에 보시면 그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하는데 뒤에 와서 보시면은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약속은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겉은 괜찮은데 안이 더럽다라고 하면서 뒤에 쭉 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니까 어떤 부분을 약속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면 그 당시에 했던 것은 하늘과 땅, 예루살렘 같은 것들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죠. 너네들이 약속을 하고도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를 이런 율법 해석에서 막 찾는데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를 지금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맹세를 하는 것보다 단순히 예, 아니오라고 해라. 왜냐하니까 맹세의 신뢰성은 맹세를 하는 사람의 신뢰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너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리고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하고 누구를 걸고 할 것 없이 단순히 우리 자신이 신실한 사람이 되면 그렇게 예 아니오라고 하는 그 답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가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쭉 나가시다가 머리카락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너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할 거나 검게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네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네가 약속하지는 못하잖아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미래에 관한 일입니다. 근데 그 미래에 관한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일을 두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 밖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이 또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못 지킬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깔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맹세하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맹세하는 건 악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쭉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단순한 메시지는 이거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신실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맹세하고 뭐 하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할 것 없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면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면
우리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예외가 규정되더라도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신실한 같이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지켜나가고 그래서 단순히 예할 때는 예,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는 그런 사람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이지만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읽고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도 한번 찾아보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수고해 주세요.